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속에 강건함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음성으로 새로운 믿음의 차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목사님, 천국 그것이 끝나나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Where?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부르심에 그 목적지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2장 3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꿈을 가지고 선포하시잖아요. 모든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심지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신부된 모습. 할렐루야. 부르심의 위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로 이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이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위치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그 위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이끌었죠. 그렇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어. 그래서 누구에게 위임을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탁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다. 지금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탁월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이 탁월한 지도자, 이 사람의 안수를 받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안수를 받아서 지도자로 위임을 받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그렇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롤 단신으로 나아가서 그 큰 권력에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그가 손을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 남음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 내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대감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야, 모세로부터 이 탁월한 전무후무한 지도자와 같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안수를 받는데 강력한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겠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40년을 보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보면 강력한 능력으로 휘어잡아야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겠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 모세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아야 되겠다. 그죠? 이 모세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모세로부터 이 여호수아가 안수를 딱 받았어요. 자, 그런데 뭐가 임했어요? 예? 뭐가 임했나요? 딸랑. 딸랑 지혜가 임한 거예요. 딸랑 지혜가.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권능이 임해가지고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내게 임할 줄 알았는데 지혜가 임한 거예요. 딸랑. 모세의 기도의 결과로 그 지혜가 임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지혜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여기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식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지혜는 하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지혜의 영입니다. 영. 지혜의 영이에요. 자, 이 지혜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7영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여호와의 영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 뒤에 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7영을 받은 뒤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지혜의 영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래서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그때로부터 모세와 함께 있으셨듯이 누구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으로 지혜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능력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자, 그 결과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다시 한번 보죠. 그 결과.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어떻게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무엇 때문에요? 능력 때문에요? 능력 때문에요? 능력 때문에요? 지혜 때문에, 지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이끄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바르게 이끌림을, 옳은 대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한번 보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봅니다.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런데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 주변의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야, 저 사람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관심 없는데요. 관심 없나요? 쓰임받고 싶지 않나요? 쓰임받고 싶으신 분, 아, 저기 뒤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손 들었어요. 이제는 부러워하지만 말고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우리는 많은 경우 방향을 잘못 설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사람들을 이끌게 도와주셔. no.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는요,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 능력만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표적과 기적도 행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무엇이 임했느냐?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실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오니까 영어만 나오려고 그러네. 영어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속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재력이. 그런데 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느냐?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지혜의 영이 임해 있는데, 그죠? 지혜의 영이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그런 리더십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 활동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 보죠.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향하신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이루고 너를 리더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지혜는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죠? 이미 임해 있죠? 지혜의 영으로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8절에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같이 묵상하라. 하나님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지혜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해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이끌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뭐가 내 속에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생각처럼 만들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잖아요.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리더십의 사람들이 시골 농부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사람, 특히 막스 레닌의 책을 읽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막스 레닌의 책을 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일까요? 에? 그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막스 레닌의 사회주의 그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책을 계속해서 읽으니까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막스 레닌의 생각처럼 변화된 거예요. 사회주의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잘못된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영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고는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의 음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시죠? 세미한 음성까지 듣기를 원하시죠? 자, 예를 들면 미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볼 때 여러분 미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미술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구장에서 야구를 열심히 한 사람이 미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이 쉽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경책에서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지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임했으니까 아하 알아서 여호수아가 하겠지. NO! 신명기 34장에 지혜의 영이 임하고 여호수아 바로 그 다음 장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 지혜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져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지혜의 영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낮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감사는 무작정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범사 속에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늘 낮에 보았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 상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사. 지혜. 우리 옆사람 보았어요. 앞사람 뒷사람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었어요. 이 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뒤로 돌아가 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지혜는 7절에,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 지혜가 나와요. 세 가지 지혜. 자, 첫 번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지혜. 세 번째는 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누구 방식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 앞에서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할례의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었어요.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다시 고향을 돌아오는 동안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성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디나가, 야, 구경 한번 가야 되겠다. 쇼핑. 그때로부터 쇼핑이 있었던 것 같아. 가서 구경 나갔어요. 그 시장터에. 그래가지고 누가 겁탈을 합니까? 그 세겜성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짰어요. 뭐냐? 세겜성의 그 아들이, 야, 디나를 달라. 응? 내 아내로 삼겠다. 응? 좋은 것을 다 줄 것이다.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응? 같이 살자. 그 오빠들이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겜성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 성의 왕의 아들이니까 그 왕의 아들의 설득에 의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니까 꼼짝을 못해요. 군사력이 없어진 군사력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 두 사람이 가서 칼로 다칩니다. 아무 힘을 못 쓰는 남자들이니까. 다 죽여요. 세겜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 힘을 잃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뭐라 하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싶지 않죠. 그 상황에서. 광야의 사람은 몰라. 그런데 적군을 앞에 놓고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 단단한 성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내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이 작은 성 몇몇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 생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는 너를 이 시대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없느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돌파해 가시는데 우리 눈에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도 담대했어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오늘부터. 뭐 하라고요? 성경책 어디 있어요? 에? 성경책 어디 있어요? 놓고 다녀요? 들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기 교회에다 성경책 놓고 하는데요, 집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100개가 있고 집에 1000개가 있어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아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지혜로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세 가지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지혜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지혜를 우리 또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지혜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지혜를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